번째 방법에 대해 알았습니다. 그게 무엇이었냐면 바로 내가 누군지를 분명하게, 명확하게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가르쳐 주고 있죠. 바로 나는 진흙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실, 내가 진흙이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이유는 내가 진흙이기 때문에 이 비천한 나에게 정말로 보잘것없는 흙인 나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내가 흙이기 때문에 토기장이가 되시는 주님 손에 붙들릴 때 나는 가장 행복하고 나는 가장 가치 있음을 깨달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토기장이신 우리 하나님은요,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뜻대로 오늘도 나를 빚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진리의 사실을 꼭 붙드셔서요, 날마다 하나님 손에 붙들려 정말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방법이 무엇이냐면요, 정말로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로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우리 성도님도 무엇인가를 정말로 애타게 찾아본 적이 있을 겁니다. 언젠가 우리 예원이도 자기 장난감을 찾는다고 집안 온 구석을 막 이렇게 뒤지고 다니더라고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간절하게 찾는다. 언제 찾냐라는 것이죠. 아마 지금 당장 필요한데 내 눈에 보이지 않을 때일 겁니다. 그리고 그 필요성이 클 때마다요, 급함의 강도도 커질 겁니다. 혹시 아이를 잃어버린 부모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만약에 보셨다면요, 그 부모의 모습을 아마 잊지는 못할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설교 시간에. 당신의 어머님이 참 교養있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렸을 때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근데 동네 사람들이 그 어머니의 모습을 잊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미친 사람처럼 온 마을, 온 놀이터를 막 뒤지고 다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교양 있는 그런 다 필요 없더라는 거예요. 맨발로 막 찾아다니는 겁니다. 그 부모의 심정은 딱 하나예요. 그 부모의 온 신경은 딱 하나예요. 잃어버린 아이를 찾는 거. 지난 한 주간 말씀을 준비하는 저를 사로잡았던 질문 또한 이것이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그리고 이 질문을 저에게 수없이 던져봤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찾으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정확한 내 대답은 이거였어요.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좀 더 깊게 내면으로 들어가서요, 좀 더 진솔한 저의 대답은 찾을 때도 있고 찾지 않을 때도 있다라는 거였어요. 나에게 위급한 일이 생겼을 때, 내가 정말로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그 일이 생겼을 때는 하나님께 찾아요. 그런데 큰 어려움이 없거나 일상의 평범함 속에서는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 앞에 앉을 때마다 참 죄송하기도 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찾아라, 넌 나를 찾으라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래야 우리가 산다고, 살기 때문인데요. 그럴 때마다 그 말씀 앞에 저는 아멘 아멘 하면서도 제 삶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으로, 나의 필요로만 가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을 찾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시면서 하나님을 찾으시며 나오셨습니까? 오늘 내가 드리는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내가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이 정말로 기쁘게 받으실 거라는 그 기대감과 소망을 가지며 오늘 이 자리에 앉으셨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사람과 찾지 않는 사람의 차이점은 다른 게 아닐 거예요. 바로 필요성일 겁니다.
지금 나에게 하나님이 너무나도 필요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없어도 살만하다, 내 삶에 큰 어려움도 없고 그냥 평범하게 돌아간다 라고 하면요, 모든 순간순간이 그냥 한순간이 될 겁니다. 습관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기록되어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 선민이라고 하는 이들이 언제 하나님을 찾지 않느냐? 그들의 목이 곧을 때였어요. 그들이 힘들 때, 그들이 굶주렸을 때, 그들이 아팠을 때, 그들의 입에서는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요, 그 모든 과정들을 다 헤쳐나가서 이제 좀 살만해지니까 그들의 목이 뻣뻣해집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매 순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은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께 도리어 죄를 범하더라는 겁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모습을 볼 때 오늘 나의 모습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나에게 바라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정말로 나에게 원하는 게, 우리에게 원하는 게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출애굽시켜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명령이 뭐냐면 그들을 시내산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시는 겁니다. 십계명의 제일 첫 계명이 뭐예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거를 원어로 따지면은 뭐냐면 페이스 투 페이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식을 주기 위해서 불러요. 그 힘든 그 과정 속에 있었던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그들을 건져내십니다. 그리고 홍해를 갈라요. 그리고 불러요. 그리고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야 되면서 가장 먼저 주셨던 첫 번째 계명이 뭐냐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와 나 사이에 얼굴을 그냥 맞대고 있자라는 거예요. 부부가 한 공간에서 얼굴을 맞대고 잠자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지내자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겁니다. 내가 공부 잘하는 거, 내가 돈을 많이 버는 거, 내가 사회에서 이름이 높아가서 명성이 많아지는 것, 아니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는 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저 내 얼굴을 맞대어서 보고 웃고 이야기하고 싶은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씩 지워가야 돼요. 그게 설령 내 자녀일지라도, 그게 설령 물질일지라도, 그게 설령 내 명예와 내 자존심일지언정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것도 없이 그 상태로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42편은요. 인생의 큰 고통의 가운데서 정말로 부르짖는, 울부짖는 어느 고라자손의 탄식의 노래예요. 그리고 이 시편은요. 오늘 시편은 우리에게 참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깨닫게 합니다. 그러면서 도전을 줘요. 사실 이 시편의 저자가 누구인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추론을 해요. 바벨론을 끌려갔던 그 유다의 왕이었던 요야김이다. 아니면은 이사야를 통해서 사망 선고, 너 이제 곧 죽는다 라는 선고를 받았던 히스기야. 아니면 정말로 그 아들이었던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해서요. 정말로 맨발로 쫓겨났었던 그 수치와 고통을 당했던 다윗이 지었을 시다라고 사람들은 추측을 해요. 그런데 성경은 명확하게 말을 해요. 누가 지었다가 아니라 그냥 어느 고라 자손의 노래라고, 이런 부제만 붙어 있을 따름입니다. 누가 지었든 상관은 없어요. 다만 우리가 시편 42편을 보면서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이 시편의 시인은요, 말로 형언하기 어려운 그 고통을 겪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아멘.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예전에는 사람들이 그 맨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을 때 맨 앞에서 하나님한테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찬송을 드렸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무슨 사정인지는 몰라요. 근데 이제 이 시인은 더 이상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처지에 빠져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답답하고 내 가슴이 아프다라고 이야기해요. 즉 시인의 고통은 뭐였냐면 정말로 지금 이 시간 엄청난 영적인 고통을 겪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시인의 고통이 다가오십니까? 이 시인의 아픔이 이해가 되십니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누구나요, 영적 침체를 경험을 해요. 슬럼프에 빠집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요,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이라고 할지라도요, 늘 기쁘고 감사할 수 있는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로 예상하지 못했던 사건과 상황 앞에서 낙심하고 절망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자신감을 잃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무기력함을 느낄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입술로는 찬양을 하는데요, 마음은 즐겁지가 않아요. 기도하려고 고개는 숙이는데요, 기도가 되지는 않아요. 말씀을 듣고는 있는데요, 온갖 잡념이 내 생각을, 내 마음을 지배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편의 시인이 이 고통을 겪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시인이 이러한 영적인 고통을 어떻게 극복하는지를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또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요, 삶의 지혜를 배우시고 정말로 믿음도 더욱 세워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느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아멘. 지금 시인은 자신을 이 사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게 꽃사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사슴의 이미지가 아니에요. 그 넓은 초원에서 정말로 아무런 그러한 위협도 없이 그런 한가로이 풀을 뜯고 있는 사슴이 아니라요, 시편이 바라보고 있는 사슴은 뭐냐면 죽음 직전에 공포를 느끼고요, 절망적으로 간절함으로 물 한 모금을 찾는 사슴에 비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물 부족 국가죠. 그런데 우리는 물을 그렇게 구하기가 어렵지는 않죠.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렇지가 않아요. 건기인 4월부터 10월까지는요, 모든 시내가 다 말라버립니다. 이때 사슴은요, 목이 말라서 물을 찾아다녀요. 언덕을 넘고요, 들판을 넘고요, 시내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도 어쩔 거야, 살아야지. 비틀거리면서도요, 물 한 모금 찾으려고 막 이렇게 정처 없이 헤맨다는 거예요. 시인이 그 모습을 봐요. 사슴의 한가로이 풀을 뜯는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살아보려고 비틀거리면서도 시냇가를 막 이렇게 찾는 그 모습을 목격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모습에서 내 영혼도 저렇구나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본 시인이, 시편의 시인이요, 이 갈급한 사슴을 언급한 이유가 그거라는 겁니다. 그렇게 목마른 사슴을 보면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사슴만 목마른 것이 아니라 나 자신도 지금 목마르다라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물을 찾는 저 사슴처럼 나도 지금 하나님을 찾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이 목마른 존재라는 것, 그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고요, 그 사실을 고백하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로 이것이 영적 침체를 극복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비결이 되는 겁니다. 사실 인간은요, 목마른 사슴과 같은 존재예요.
인간의 욕구는요, 다른 말로 말을 하면 목마름이에요. 그런데 그 사실을 깨닫는 게 쉽지가 않아요. 정말로 중요한데요. 정말로 중요한데 그렇게 쉽게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 끊임없이 물을 찾고 아무리 찾아도요, 신의 물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의 물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목마름 중에 가장 큰 목마름이 뭐냐면 영적인 목마름, 하나님을 찾는 목마름이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찾고 싶어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외롭고 힘겨운 인생길에서 지치고 목말라 쓰러지게 되었는데 나에게 정말로 가장 필요한 순간에 하나님은 그 어디에도 보이지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아멘. 사람들의 어리석은 행동이 뭐냐면 이 영적인 목마름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거기서 심지어 더 나아가서 야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조롱하면서 하나님이 없다고까지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우리를 안타깝게 하는 현실이 무엇이냐면 바로 현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을 해요. 하나님을 믿어요. 날마다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을 봤을 때는요, 주일날 예배 시간 1시간 빼고는 그 나머지 6일, 이 23시간은요, 실제로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러한 성도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라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의 그런 행동들을 보면 금방 알아요. 남을요 인격적으로 모독하는 거 참 쉽습니다. 모욕 줘요. 가족을 욕합니다. 돈을 빌밀어요. 목에 멍에를 치우기도 해요. 그리고 실제로 그러한 뉴스를 많이 접할 때도 있어요. 목사들의 성 문제라든가 도덕적인 문제라든가 돈 문제라든가 교인들의 고소 고발 사건들, 수많은 안 좋은 소식들을 우리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 소식을 접했을 때 가장 마음을 안타깝게 하고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실이 뭐냐면요, 그 모든 일들이 다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말씀과 찬양, 기도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교회 안에서 비난과 모욕, 질시와 뒷담화, 고소, 고발, 고성 등이 난무하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는 우리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교회에 왔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교회라고 하는 이 건물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왔다라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가볍게 행동할 수가 있겠냐라고요. 그래도 예배 시간에는 조심해요. 하지만 예배 시간을 제외한 다른 시간에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저 사람이 믿는 사람인지 저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인지 분간할 수가 없어요. 아니 어떤 경우에는요, 믿지 않은 사람들도 하지 않을 그러한 행동을 교회에서 서슴지 않게 행하시는 분들도 많다라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거룩한 척합니다. 교회에서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몸가짐을 조심하는 사람들이 딱 예배 시간, 예배당만 빠져나가면 달라지는 것을 참 많이 본다라는 것이죠. 오늘의 시편의 저자는 나를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여기 있다라고, 여기 있다, 정말로 보여주고 싶은데요, 보여줄 수가 없어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밤낮으로 흘리는 눈물이 내가 먹는 음식이 되었다라고 지금 한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오늘 본 시편의 시인을 고라자손이라고 기록을 해요. 고라자손은 레위인입니다. 이들이 하는 일이 뭐였냐면 회막이라든가 성전 입구를 지키는 문지기였어요. 아니면 혹은 찬양 대원으로 봉사하기도 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특징은 뭐였냐면 이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귀한 사역을 정말로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자랑스럽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라 자손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오늘 시인이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떠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먼 곳에서 방황하는 신세가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이유로 그렇게 되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뭐예요? 지금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더 이상 자신은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처지에 놓였다라는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고 나를 놀려도 너 그럴 줄 알았다. 나는 진작에 너 이럴 줄 알았다. 해도 뭐라고 딱히 변명할, 마땅히 대답할 길이 없는 그런 입장에 놓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의 4절에서 이 시인이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그러니까 이유가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요. 이제 하나님께 예배하던 자가 더 이상 예배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기쁘고 자랑스럽게 봉사했었던 자가 더 이상 봉사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성전에 정말로 간절함과 기대감과 소망을 가지고 재미있게 행복하게 나왔던 자가 더 이상 나오지 못하게 되었을 때 그 마음은 상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상한 마음을 가지고 영적으로 내가 정말로 버려졌다라는 그 참담한 심정으로 지금 시인은 이 본 시편을 쓰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에 계시는가? 나는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라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하나님이 진짜 살아있다라고 하면 왜 내 자녀에게 이러한 일들이, 내 남편에게, 내 가족에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왜 하나님은 내가 가장 필요로 할 때, 내가 간절히 부르짖을 때 내 기도를 응답하지 않고 보이지가 않는가? 그럴 때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우리 성도님도 아마 이런 질문을 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저도 그런 적이 많아요. 아니 지금도 종종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근데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은 무엇이냐면 이러한 질문들이 결코 잘못된 질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질문은 정말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질문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믿는 사람들, 그렇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정말로 느끼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사람들,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질문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믿음의 사람들이. 그리고 아마 모두들 다 이와 같은 질문을 하나님께 던지고 가지고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 많아요. 당대 최고의 복을 받았던 욥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동방에서 가장 부자가 욥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을 했는지요. 사탄 또한 한번 시험해 보자라고 하잖아요. 불과 몇 시간 만에요. 모든 걸 다 잃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자녀들도 한꺼번에 다 잃어버려요. 재산도 잃어버려요. 건강도 잃칩니다. 사랑하는 아내도 떠나요. 이 욥의 그 비참한 심세가 어떻게 나타나요? 모든 게 다 불타버린 재 가운데 앉아서요. 그 기와 조각으로 자신의 몸을 퍽퍽 긁고 있습니다. 그 마음속에 이런 질문들이 아마 있었을 거라는 것이죠. 야, 하나님 어디에 계실까? 내가 가장 필요할 때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실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은 또 어때요? 그의 아버지였던 야곱에게 정말로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아들이 바로 요셉입니다. 근데 그걸 형들이 질투를 해서 노예로 팔아버려요. 그래서 노예로 들어간 집에서요, 하나님의 것을 선택을 해요. 최대한 나는 하나님과 함께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지고요, 정말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내 양심적으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선택을 계속합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을 향한 선택이 어때요? 억울하게 누명을 씌우게 만들고요, 왕의 감옥으로 갇히는 그러한 발단이 되는 것이죠.
그 소망이 없는 하루하루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캄캄한 현실 앞에서 아마 요셉도 이런 질문이 있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라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에게 선택했는데 내가 왜 지금 여기에서 있어야 되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줬던 그 모든 꿈들은 도대체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는가? 모세는 또 어때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기 위해 보냄을 받았던 사람이죠. 그의 손에서요 놀라운 일들이 다 일어났다니까요. 모든 역사, 기적과 이적들이 그의 손에서 다 일어났습니다. 장자의 죽음까지도, 홍해도 가르고요. 자신을 쫓아서 애굽의 그 병사들도 다 무찔렀습니다. 막상 홍해 앞에 섰을 때요, 백성들이 그러잖아요. 왜 우리를 여기로 이끌어내어 죽게 만드냐고 모세를 향해서 비난을 합니다. 또 이러한 일들이 광야 생활 내내 있었을 거예요. 모세의 마음에 아마 모세도 이런 질문이 있었을 거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내가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내가 이러한 일을 겪어야 되는 겁니까? 이러한 이유는요, 성경에서 수없이 찾아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믿음의 사람들도 이러한 일을 경험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럴 때 우리가 묻지 않을 수가 없죠.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그런데 오늘 시편의 시인은요, 이러한 질문으로 끝내지를 않아요. 5절에서요, 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시인의 명령은 그거예요. 자신을 향해서요, 내 영혼을 향해서 소리치는 겁니다. 명령하는 겁니다. 야, 네가 어찌해요 낙심하냐라는 거예요. 네가 어찌하여 지금 내 안에서 불안해하나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고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왜 낙심하고 왜 불안해하고 왜 두려워하는지 아십니까? 내 소망을 하나님께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들 말에 내 소망을 두고요, 내 눈앞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의 변화에 내 소망을 두고요, 그래서 거기에서만 그 소망을 찾으려고 붙들려고 하니까요, 내 마음이 낙심하고 불안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의 시인은요, 자신의 결단을 선언하는 겁니다.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고 말이죠. 내 상황과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똑같은 말씀이요, 본문 11절에도 그대로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얼마든지 낙심할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내가 낙심한다라고, 내가 절망한다라고, 내가 하나님을 욕한다 하더라도요, 그래, 그럴 수 있어.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시인은 그렇지 않기로 해요. 오히려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을 찬송하겠다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하나예요. 결국 나를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 도움이 되실 분은 하나님이시기라는 때문입니다.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해서, 내 손에 잡히지 않는다라고 해서 나는 구원자 하나님을 믿겠다라는 그 믿음의 선포이고요, 나는 여전히 불안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겠다라는 내 의지의 선포가 이 시인의 고백 속에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계십니까? 정말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목마른 사슴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사슴이 지금 찾고 있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물이에요. 다 필요 없습니다. 사슴이 정말로 간절히 바라는 것은 물이에요. 그 타는 혀를 적셔줄 그 한 모금의 소중한 물을 찾기 위해 지금 간절히 헤매고 돌아다니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이 목마른 사슴처럼요,
정말로 간절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우리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바로 우리 인생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은 누구나 영적 침체에 빠질 수가 있다니까요. 내 안에 갑자기 기쁨과 감사가 없어질 수도 있고요. 왜 나만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나? 왜 나만 이런 힘든 일을 겪어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배 생활도 되지 않고요. 기도 생활도 되지 않고요. 말씀 생활도 되지 않아요. 그 모든 것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러한 의심이 자꾸만 해서 내 마음속에 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로 비천한 흙이라는 존재였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고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무엇보다도 간절하게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실, 그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자꾸만 우리에게 야,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냐? 야, 하나님이 진짜로 있느냐라는 의심의 생각을 넣어주려고 예를 쓸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당연히 사탄이 해야 할 일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그 말에 혹하고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겁니다. 그래서 욥도요, 정말로 그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요,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어떤 길을 걸어갈지 아무도 몰라요. 그것은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아실 겁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는 과정 가운데 때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을 겁니다. 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는 이 질문에 참 답변이 궁색해질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내 손에 잡히지 않는다라고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 속에 영적 침체도 거뜬히 이겨내는 우리 쉼을 얻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복된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참 많습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 또 영적 침체에 빠졌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버지, 역사해 주셔서 주신 말씀 잘 기억해 어떤 상황에 있으든지 어떤 환경에 있으든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찾으려 애쓰며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많은 순간순간 속에 어떤 때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지 않을 때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또 어떤 때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나에게, 우리 가족에게 왜 이런 일이 생기나 의심하며 힘들어 고민할지도 모릅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간구하오니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를 보호하셔서 믿음과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신 말씀 잘 기억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늘 우리 곁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면서 나를 주저앉히고 넘어뜨리는 이 영적 침체에서 당당하게 우리 하나님을 선포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